사도가 로마서 1장 중간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람의 죄를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리고 3장 21절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는 의가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의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사도가 쭉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오직 믿음이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가? 그 길은 믿음밖에 없다. 이걸 3장 후반부에서 이제 가르쳤고요. 오늘 이건 4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지난 시간과 똑같이 이신칭의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측면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사도가 단락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혹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이렇게 사도가 화두를 던지면서 본문을 시작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았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우리가 잘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겠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서, 즉 자기의 선행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었다면 이건 가상의 질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고는 만일 그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워낙 선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던가요? 야, 아브라함, 너처럼 공로 충만한 사람은 나 처음 봤다, 감탄하시면서 넌 의인이다, 이렇게 의인 판결을 내셨던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일 그랬다면, 만일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결하고 의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나는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위대한데 저 하나님마저도 나의 선행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 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요. 근데 2절 끝부분에 가서는 바울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거리가 없으니까? 왜냐면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전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죠? 3절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사실인데요, 그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따져봐야겠죠. 아브라함이 무슨 업적을 하나님 앞에서 쌓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주께서 보시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나요?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일을 하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여기 3절에 그것은 믿음을 가리키고요, 밑줄은 그것에 구애합니다. 믿음이요. 이건 지금 창세기 15장을 인용한 거잖아요. 거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죠.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다,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액면가에 받아들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80이 넘는 백발 노인이었고 아내는 70이 넘는 할머니였는데요. 그러한 자신에게 무슨 무수한 자손이 생길 거라는 그런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딱 그냥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은 게 아닙니다. 다 늙어버린 아내 사례를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약간 우리가 타이밍을 좀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라면 충분히 자식을 생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는 대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기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자식이 생길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단념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나는 무능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시다 하면서 그분을 딱 의지하였습니다.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 신칭이 교리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는 거예요. 방금 2절, 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사실을 이제 4절, 5절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절은 4절과 짝꿍이고 3절은 5절과 짝꿍이 되거든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좀 법적인 개념을 이번에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고 설명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건 잘 아시는 그 일반적인 경제의 논리죠.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계약으로 설정이 되죠.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노동자는 일을 해야 하고요. 그가 일한 만큼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원리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을 채용하려는 사장님은 지원자의 이력서를 보고 또 면접을 봐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실무 능력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가격에 이 봉급에 이만큼의 노동력을 잘 제공할 수 있겠다 싶으면 고용을 합니다. 좀 계산적이죠. 계산기를 두드리는데요. 근데 이건 사실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아주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회사에 이력서를 넣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의 이 노동에 대한 대가, 즉 돈을 목적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니까요. 하여간 그런 관계에서는 이 4절 말씀이 성립합니다. 4절 끝에 이 보수라는 단어는 사실 빚이라는 뜻인데요. 빚인데, 그래서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진다 이건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한 사람이 한 달치 월급을 받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월급을 갖다 사람들이 은혜라고 부르지 않아요. 야, 우리 사장님 참 마음이 넓고 은혜로우시다. 세상에 직원한테 월급을 다 줘 말이야. 참 희한한 분이시네. 이러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직원은 대가를 바라고 일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를 부리는 사장님도 그 일에 대한 일정 액수를 약속한 것이고요. 그런 내용으로 애초에 서로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악수를 한 거니까요. 아무도 그 월급을 은혜로 여길 리가 없습니다. 그 월급을 받은 직원도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 월급을 주는 이 사장님도 자기가 은혜를 베푼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순전히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고용주나 노동자나 자기가 준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틀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그 시장 경제에 어두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못하거나 일을 안 해버리면 국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안 줘요. 여러분, 일 안 하는 직원한테 봉급 주는 사장님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시장 경제의 현장은 냉정하단 말입니다. 국물도 없어요, 정말. 이런 당연한 원리를 우리가 근데 생각할 때 5절 말씀이 그만큼 더 충격적인 게 되는데요.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까 본 4절은 세상에서 당연한 이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고용주 이 노동자 이 관계를 이야기했잖아요. 계약 관계요. 피차 간에 준 만큼 정확히 계산기 두드려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5절은 아주 희한한 논리를 펼칩니다. 그 노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사전에서 계속 이어서 그대로 갖다 쓰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4절은 일을 하는 자 얘기겠죠. 근데 정반대로 5절은 일을 안 하는 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있다기보다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4절과 이 원래는 직대조가 되는 구문인데요. 그래서 대조가 되도록 제가 5절을 좀 더 직역해서 읽으면요. 5절 일 안 한 자에게는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말 이게 오늘 본문의 그 틀의 용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말하자면 삭시입니다. 봉급이요. 사람은 일을 한다. 즉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그 대가로 삭스를 준다.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의롭다 여긴다. 그에게 의를 부여해 준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5절에서 이 의라는 건 한마디로 삭시입니다. 돈입니다. 봉급이에요. 근데 사실 일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삭시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대가성인 삭시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죠? 거저주는 은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절은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이 봉급이라는 거, 아니 은혜라고 하는 걸 주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을 믿는 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생에 이 회사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사장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챙겨주실 게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 사장님은 그만큼 의로운 분이시다. 나는 그분을 그렇게 알고 믿는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사실 황당한 이야기가 되나요? 한 일도 없는 사람이 사장님한테 뭘 달라고 뭘 기대를 한다? 뭘 구한다? 너무나도 뻔뻔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무익한 사람이 무슨 근거로 무슨 낯짝으로 뭘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국어를 하면 모를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한 것이 없고 게다가 불경건한 자에게 은혜라는 걸 베푸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좀 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가 탕자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에 품꾼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린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이 무익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죠. 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 집을 떠나하더니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5절 보면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여기 붙여 산다는 말은
그의 품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품꾼이 되었다. 그가 그랬더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라고 합니다. 이 탕자가 쫄쫄 굶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급한 대로 어떤 사람한테 그의 품꾼이 되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계약을 맺은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 일을 좀 할 테니까 내가 일한 만큼 딱 그만큼만 그 대가를 나에게 주시오. 이랬겠죠. 근데 이 탕자가 하게 될 일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도 더럽고 가증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는 이 탕자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하여간 찾을 수 있는 일이 그런 것밖에 없으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냐하면 그래도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이런 일이라도 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 일이 잘 풀립니까? 그 16절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합니다. 이 자기 집을 박차고 나온 이 사람은 지금 돼지 우리 오물 중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배고파서 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돼지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마저 그에게 챙겨준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 탕자의 고용주가 되었다면 최소한 이 사람이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돼지에게 주는 그 쥐엄 열매조차도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혹시는 뭐 흉년이 들어서 이 주인에게 어떤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는 그 주인 보기에 이 탕자가 돼지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돼지를 친 게 뭐 그리 대단한 업적이라고 내가 그런 무익한 사람을 일일이 다 챙겨야 하냐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돼지한테는 열매 줄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못 주겠다 그런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것이 이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이 계약 관계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노동 계약 관계의 원칙은 준 만큼 계산기 두들겨서 정확히 받는다 이건데요. 일단 유능한 자라면 뭐 몇 억대 연봉도 벌고 뭐 그러겠지만 근데 고용주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혹은 이런 무능하거나 어떤 악덕 사장님을 만나버리면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세상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계약서에 준하여서 혹은 그것마저도 없이 은혜 없이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내 노동으로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존재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렇게로 매서운 세상을 이 탕자는 몸으로 체험하고요. 그러고는 눈을 들어 집을 찾습니다. 아버지를 구합니다. 이 어떤 심정인지 우리 17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쌓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품꾼이라는 단어 17절과
19절에 나오는 이 품꾼이라는 말에 주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품꾼이 바로 오늘 로마서 4장 그 말씀에 이 삭시라는 말과 직결이 되거든요. 그 품꾼이 헬라어로 미스티오스라고 하는데 이 삭시라는 게 미스토스이거든요. 미스토스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진다 할 때 그 삭을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품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들이 그러한 품꾼의 지위를 부러워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탕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19절 끝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죠? 왜냐면 이 탕자는 지금 아주 무능하거나 혹은 악독한 어떤 괴상한 고용주를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고 굶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큼 그것만을 놓고 보면 자기 아버지의 품꾼의 형편이 지금 자기보다 훨씬 더 낫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입장에서는 무능하고 못돼 먹은 주인 A 아래서 일하기보다는 유능하고 마음씨 좋은 주인 B 아래서 일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그가 아는 바 유능하고 마음씨 좋은 주인은 자기 아버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아들 행세를 하겠습니까? 염치가 있지.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소원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기대치가 좀 낮아요. 그가 원하고 기대하는 건 자기 아버지의 자식으로 여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보기에 물 건너가 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사장님으로 모시면서 그의 품꾼으로 일평생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의 원리대로 일하는 자에게 일하는 만큼 주어지는 그 삭스로 이제 먹고 살겠다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만큼 품삯을 정정당당하게 받아서 내 생명을 내가 이렇게 유지하는 그러한 구조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아들에게는 족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아버지는 어떤 생각입니까? 그런 거 못 받아들입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품꾼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게 계약 관계의 모습입니까? 거래 관계인가요?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인가요? 내일에 득이 되는 자는 고용해주고 대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가차없이 쫓아내고 이런 냉혹한 율법의 원리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대하던가요?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려 왔고요. 그가 돌아오니까 그를 과연 아들로 대우해 줍니다. 근데 아들은 정작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괴상한 발상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손해배상할 때까지 너 내 집에 못 들어온다? 국물도 없다? 죽어버려라? 세상에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십니까? 이 못난 탕자가 돌아왔단 말입니다. 이 어리석고 무능한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그걸로 이 아버지한테는 충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급히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죠.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죠?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으니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은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거든요. 아, 유능한 품꾼 하나 영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유능한 품꾼 하나 영입한 것보다 집 나간 무능한 아들이 돌아오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천배만배 더 큰 기쁨이란 말입니다.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오면요. 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은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본문은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4장 2절에 행위라는 말이 사실은 일이라는 말이거든요. 뒤에서 일한다, 뭐 일 안 한다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집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3절과 5절은 짝꿍인데요. 5절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건 명백히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3절이 짝꿍인데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되었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 즉 자기의 일, 자기의 실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전혀 아니었다. 그는 사실 일 안 한 사람이었다. 근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판결을 받은 거지. 자기가 무슨 실적을 내서 그런 거 전혀 아니다 라고 지금 사도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당시 하나님 백성의 눈살을 굉장히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주 민족의 영웅으로 높였거든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의롭다 했습니다. 그 주전 150년경에 기록된 위경 희년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 2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의로움으로 기쁨을 드렸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행위에 있어서 온전하였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로로 여겼습니다. 그 유대교의 문헌 메킬타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아까 나온 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순전히 그가 여호와를 믿었던 그 믿음의 공로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큰 어른이었고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버지였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브라함만큼은 자랑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습니다. 사실상 그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
탕자와 별 다를 바 없이 아브라함은 한 일이 하나 없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뿐이다 해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그 로마서 이 5절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일이 없다는 건 둘째치고 아브라함은 불경건한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영웅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헌신을 했습니까? 근데 이 다윗 또한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행복한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그 위대했던 다윗, 사실 다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게다가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할 일이 없다. 게다가 죄를 범해버렸다.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고 탕자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인데요. 한 일이 하나도 없고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시고 또 범죄한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참 복되다, 참 복을 받았다 라고 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내 실적만큼, 내 공로대로 내 삭을 정확히 다 계산해서 챙겨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공평한가, 얼마나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런 이 사회의 논리가 아니고요. 나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겨주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버지께서는 그 대신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이 계약 관계에서 품꾼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언약 관계에서 아버지의 자식으로 사시렵니까? 삭을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구하고 받으면서 살아가시렵니까? 혹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셨지만 그 대신 그래도 이 엉뚱하게 이 계약 관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건 아닙니까? 만일 그러고 계시다면 참 불행한 노릇입니다. 즐겁게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는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그 요즘 많은 직장인들의 그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덜 일하고 어떻게든 더 받아내려고 합니다. 워라밸을 중시합니다. 내가 받는 딱 그만큼만 일을 하렵니다. 칼퇴근하고요. 1분도 더 일할 마음이 없습니다. 냉정해요. 왜냐면 애초부터 사장님과 나는 이러한 이해 관계로 만났으니까요.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 제 실적 보셨죠? 그러니까 내 할당량, 내 지분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를 해요. 근데 이건 집을 나가는 탕자의 심보란 말입니다.
한 일도 하나 없으면서 아버지 내 집은 주십시오 하면서 떠나는 탕자예요. 그는 아버지에게 있는 돈을 사랑하지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 받을 거 받고 내 권리 챙기고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한 자식의 마음과는 다르죠.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못난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는 평생 일을 했고요. 그 형에게 한 말 있잖아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한 그 말씀처럼 아버지는 자기의 전부를 아들에게 거저 물려주렵니다. 이건 삭시 아니라 은혜입니다. 고용주와 삭군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이 영원한 언약의 부자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예요. 일이라는 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고요. 그 성과를 그 모든 자녀들에게 거저 주십니다. 이걸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자기 실적대로 정정당당하게 공평하게 깔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망 없는 생각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 자신 있으십니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 불행한 삶입니다. 피곤한 인생이고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에요. 나의 최근 실적에 따라 이 믿음이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뭘 좀 잘했다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교만해지거나 뭘 좀 못했다고 풀이 죽어서 좌절하거나 그 틀에서 뱅뱅 계속 도는 겁니다. 일평생. 그럴 것이 아니고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 안에서 애초부터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 일을 믿고 안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훨 낫습니다. 완전한 죄사함과 확정된 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고 난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그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장님이시던가요? 너 같은 사람한테는 돼지 취업 열매도 아깝다. 난 모른다. 죽어버려라.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한테 일생 도움이 안 되었잖아. 왜 하나님을 그렇게 무능하고 매정한 분으로 오해하겠습니까? 왜 아버지를 그런 고용주로 격하시키고 왜 그럼으로써 나의 이 고귀한 신분을 품꾼으로 격하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요. 여러분은 품꾼이 아니라 친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같이 천부께 양식을 구하실 수 있고 구하셔야 합니다. 일한 것도 없는 사람이 사장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근데 그건 그가 단지 사장님이라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분이 만일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관계가 아예 다르니까요. 이건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히 견고한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같이 천부께 돌아와서 일용할 양식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당당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도 그것일 겁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어떤 명제, 건조한 어떤 정통 교리를 발견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식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나요? 주신 은혜를 내가 다 낭비해 버렸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일단 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염치불구하고 어찌됐든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어찌됐든 생존은 해야 하겠으니까 꽤 괜찮은 사장님에게 돌아가는 것인가요? 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내 자격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거, 그거 믿음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래서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이룬 일이 사실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죄만 쌓아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생명의 길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밥 주세요. 라고 여러분 일평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도 전에 아버지가 여러분을 먼저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천국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 생명과 새 마음으로 할 일을 주실 겁니다. 아버지의 그 따뜻한 집안에서 안정되게 마음 편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를 알아가고 나를 더더욱 알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으시고 더 많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에게 은혜, 곧 선물을 구하면서 매일마다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세상에 선물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에게 선물을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합니다. 나 일한 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챙겨주시오 라고 하지 않고요. 독생자 그리스도의 일하신 만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받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천부의 자녀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품꾼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을 더욱더 깨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결코 저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이 복음을 저희가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의 두려움이 아니라 언약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들의 담대함으로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쁨으로
아버지를 일평생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